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절, 고난주일이라고 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 몇 종류나 있을까요? 종류별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큰 뭉텅거리로 본다면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있죠. 육체가 당하는, 또 마음이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은 힘들어도 괜찮은데 몸이 힘든 건 못 참는다. 몸이 힘든 건 손 드시더라고요. 아까 2부 때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몸은 때울 수 있다, 내가 정말.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 벌쩍 손 드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마음 아픈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 안 드신 분은 뭐냐면 몸 아픈 것도 싫고 마음 아픈 것도 싫다. 아주 아픈 건 질색이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아픈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6시간을 매달리시고,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022년 고난주간을 맞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육체의 고난은 이로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처절한 고통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느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마음에 받았을 압박감, 아픔과 눈물과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아픔을 보겠습니다. 참 최후의 만찬과 고난과 아픔 역설적이죠. 역설적.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고 말하는 것은, 만찬은 무엇입니까? 저녁 식사. 저 와스타드메 마이어스 뷔페상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만찬이니까 진짜 먹을 것이 푸짐하고 함께 기쁘고 즐거워야 될 잔치와 같은 건데,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그 만찬의 모든 잔치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홀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 출애굽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같은 거거든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양고기 먹겠죠.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양도 잡고 잔치 분위기도 되고 음식도 준비하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땐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수님도 행복해하고 그래 맛있는 거 먹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를 따라가라. 여러분 혹시 색연필이 있으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밑줄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요,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거운 물동이를 졌다고 치면 남자로 추정이 되고, 또 조그만 물동이라면 여자로 추정될 수 있지만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화려하게 이름을 대는 다니엘, 무슨 다윗, 솔로몬,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그저 물 한 동이를 치고 스쳐 지나가는
마치 영화 속에 가장 짧은 엑스트라나 그냥 무슨 카메오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0년을 산든 만년을 산든 오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를 살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쓰시는 사람, 세 사람 하면 하시는데 잘 접수가 안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실 때에 필요한 시간에 그 사람이다. 뽑아 쓰시는 사람, 들어 쓰시는 사람, 예배 쓰시는 사람.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거기서 쓰자. 하나님이 쓰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한 1000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억이 아무 기억도 없어. 난 잘 몰라 그 사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전 깜짝 놀란 게 그저 길거리에 물 한 동이를 지고 하는 사람 누가 거기 사람 관심을 두고 집중하겠어. 예수님은 머릿속에 두셨어. 그 사람을 찾아가봐, 따라가봐. 그가 가는 곳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이 거기 가면 그 집주인을 만나.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준비된 사람입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하는 사람이 장소를 인도했다면 그 집주인은 장소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도 관심 안 갖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려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뭐 다 같이 이름 높여서 무슨 신문에 이름을 나오고 그래도 좋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 그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존재로 더 가치가 있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그렇게 하시더라 하라 하는. 그랬더니 그리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맡긴 사명이구나. 자리를 펴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네.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자? 준비하는,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최후의 만찬 다락방.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될 5일 동안의 특별 고난주간 새벽 예배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5가지를 뽑아서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하셨던 5가지를 뽑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했더니 만나게 되고, 말씀대로 갔더니 장소를 찾았고, 말씀대로 했더니 유월절 음식이 어떻게 되더라? 준비가 됐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쭉 읽어내려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제자 저번에 그 12를 데리고, 성경에 보면 12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12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앉아서 먹습니다. 분위기 좋죠? 포도주, 떡,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업사거니 뒷사거니 서로 정말 재밌게 대화하는 상황인데 아마 예수님의 표정은 그전과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눈치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정이 다른데, 예수님께서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무슨 중요한 말을 하시려고 하는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지만 온통 관심은 예수님께 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얘들아,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모임을 갖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먹고 마시고 분위기 좋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어. 나를 배신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나를 뒤에서 모략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까지 그 사명을 지기 위해 담당해야 될 상황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뻔연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같이 떡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게 너무 절절하고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을 대지하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그들이 근심하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판다고? 그들은 모두 다 근심하며 왜? 혹시 내가 팔까? 아닌데?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 심지어 그 아니지요 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설마 모를 거야. 알 리가 없지. 아이. 그러니까 더더욱 친근한 척, 더더욱 정직한 척, 더더욱 절대로 아닌 척 하면서 난 아니지요. 예수님은 너다 이씨.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걸 감수해야 되고 감당하시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원래 사명을 지고 갈라니 이런 아픔과 배신과 배반과 이런 고통까지도 감수하고 끌어가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전혀 가룟 유다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역시 가룟 유다도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엎드려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사명을 치고 자기 기록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명과 직분을 지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죠. 우리는 각자를 맡겨진 사명의 기록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반대하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지난 주일 금요편에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 일어나긴 하지만 베드로처럼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룟 유다는 되지 마라. 가룟 유다는요, 베드로는 자기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신앙이 무너졌지만, 가룟 유다는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거든. 칼을 꽂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누구가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어서 뭐 교회를 몇 번 빠질 수도 없고 사명 감당하다 시험이 들어서는 아이가 안 해 하면서 다 넘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어.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하고야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자리에 선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아.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제자를 가룟 유다를 바라보아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 처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도 지키고 누군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을 아는 것처럼 해갖고 거짓 소문도 쏟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하는 그 과정을 듣고 여기까지 와야 됐을 때 그 흘린 눈물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시지.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야. 예수님은 로봇가 아니야. 예수님은 AI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야.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고 그냥 왜 그래? 나는 그런 거 아무 문제, 너는 왜 울고 앉았어? 그러지 않아. 우리의 작은 눈물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헤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결코 쉽게 오지 않았어. 수없이 넘어져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와서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도 열리를 제쳐놓고 도저히 내가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인데도 와서 헐레벌떡 앉아있으는 계신 분도 계셔. 누가 알겠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아셔요? 주님은 아셔. 왜? 그분이 먼저 당하셨어. 그 사명을 지켜서 주님이 먼저 가셨어. 그 먼저 가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갔으니 너희가 당한 아픔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셔.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내라. 앞으로도 이런 수도 없이 당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이겨내라. 사명은 이겨내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직분도 이겨내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승리하는 것은.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곳인데 그 기도하시는 곳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름을 짜는 것, 참기름 짜는 거 보셨습니까? 들기름 짜는 거 보셨습니까? 꽉 눌러 터뜨려야 기름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기름을 짜는 곳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자신의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뭐가 느껴집니까? 나는 지금 몸부림을 치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처절한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글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난 여기서 기도할 거거든. 그럼 너희는 여기서 앉아 나와 같이 있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있어 달라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글씨로만 봐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앉아 있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동안 나랑 좀 같이 있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AI가 아니다, 로봇가 아니다, 슈퍼맨이 아니다, 아이언맨도 아니다,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고 뭐 고통도 하나도 못 느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다. 그는 철저하게 저 여러분 같은 몸을 가졌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요, 육체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 육체는 어떤 한계를 넘었으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까지 십자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아픔 다 당하시고 우리가 겪을 고통 다 겪으시고 그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과 억울함과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가 먼저 겪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 많은, 특히 코로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말이야 하나도 안 힘들어. 기도해 기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얘기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지. 아니 못하지. 말만 끊으면 그 사람의 심정과 감정은 전혀 이해 없어. 나는 그런 인간들은 난 모르겠더라. 아니 그까짓 거 기도하면 다 되는데 뭘 그게 힘들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되겠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해야 못해요?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미 말도 끝내기 전에 알아. 왜?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자기도 넘어져 봤으니까. 자기도 억울해 봤으니까. 자기도 모함당해 봤으니까. 자기도 손가락질 당해 봤으니까.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 봤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겠으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놀라고 슬퍼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감동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 감정 그대로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슬퍼하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오죽하면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뭐하고 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너무너무 고민돼서 나 여기서 끝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겪어본 사람은요, 겪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에 돌 던지지 않아. 저는 미친 사람에 대해서 절대 돌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아이 미친놈, 사람을 미쳤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저도 최악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여기서 미치겠구나. 아니 미치고 싶더라고. 왜? 미치면 고통을 잃어버릴 것 같아. 혹시 그런 정신줄 놓고 싶은 적 없었습니까?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딜 것 같다라고 해서 놔본 적 없으십니까?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라는 것까지 겪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친 사람을 향하여 돌을 못 던지겠더라고. 저 사람이 오죽하면 미쳤겠나? 오죽하면 자기 정신줄을 놨겠나?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더라고.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이런 약한 모습 같지만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느냐? 그 주님이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모두 아신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서러움도 아시고 때로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알고 때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살지를 못하는 처절하게 홀로 남는 그 아픔도 주님은 어떻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또 말해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달라. 뭐예요? 같이 있어 달라는 얘기거든. 같이. 신앙이란 뭐냐? 주님의 마음과 느낌이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는데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5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횟수로 4년 거의 3년 가까이 이 힘들고 고민을 오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대면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투성이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예배가 포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빈자리를 내놓고 드려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도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 다음 주면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엔데믹으로 끝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멍하니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제 마음이 급한 것은 뭐냐?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같이 있어 드리자니요. 이 고난주 새벽 예배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지. 나랑 좀 같이 있어 달라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텅 빈 자리를 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셨네.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리가 회복이 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5일 동안에 우리의 자리를 추스리고 적어도 부활주일은 정말 안 보였던 얼굴이 다 달려와서 다시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여 부활하는 것처럼 주님 나 여기 왔어요. 그게 부활이지. 계란이나 어쩌고 하고 하얀 가운이나 앉아있고 앉았고 부님 부활하셨네 하고 해서 부활입니까? 내 영이 부활해야 부활이지 내 영이 부활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부활이 되겠어? 그런 어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의 이 고난주간과 고난주 특별 새벽 예배와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산다니까. 신앙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발 좀 나랑 여기 머물러서 같이 깨어 있어 달라고 주님이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갑자기 엎드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피할 시기로서 구하여 육체가 구하는 거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 부분도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보통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거대한 신전이 있고 인간이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엎드려서 무슨 그냥 신전 앞에서 꼬꾸라지고 있는, 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들로 많이 다른 쪽에서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주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지, 하나님이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은 나이가 지금 30이 됐는데 문자 보내면 아버지라고 써요. 아버지. 이 자식이 나이 먹었는데 아버지가 뭐냐, 그런 것 같아도 아버지 그러는데 지는 이제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썼겠죠. 썼는데 그게 정겨워.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라고 쓴 게 정감이 있어. 성경에 깜짝 놀란 단어가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히브리어에 ABBA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과 무슨 뭐 형식의 관계가 아니야.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율법과 형식과 뭐 조건을 달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저는 아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앉아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갑자기 거울 꺼내서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이쁘냐?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들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기서부터 막 와서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앉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던 존재들이, 그 빛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예배하게 또 달려나오면 동서사방에서 오잖아. 그 빛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 좋지.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귀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원을 주장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며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쓰시고 더욱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마치 기름을 짜는 듯이 몸을 진액을 쏟으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모같이 되더라. 휘방울 같은. 어떤 사람이 땀을 흘렸는데 그 땀방울 속에서 핏빛이 보이더라.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에 피가 섞이더라. 그래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 몸에 진액을 자르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땀을 흘리면 모세 혈관이 깨져서, 모세가 터져서 그 땀방울에 섞이고 눈물방울에 섞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방울이 핏빛으로 보이는, 그게 피눈물이야. 그게 피땀 흘린 눈물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온 진액을 쏟아서 감정과 기분에 없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몸만 십자가 지느라고 무겁겠구나 아니라니까. 그 마음과 상태까지도 친히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당했으니 너의 심정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감정 없이 들리는 말로 읽으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 고난의 연장에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이겨낼 수가 있겠는데, 내가 육신이 피곤하 이렇게 졸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으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깨어서 같이 있어줄 시몬을 기대했는데 시몬이 자고 있어. 시몬아 내가 자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마음의 논의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가 못하지. 뭐 졸고 있었으니 뭘 물어볼 말이 없.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어줄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같이 있어달라 그럴 때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시간 났는데 같이 있어드릴게요, 이제는 아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피눈물 흘리는 눈물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누구도 알지 못한 혹시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피눈물을 흘렸으니 이제 너는 피눈물 흘리지 마라. 세 번째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거짓 모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 그 감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성회로 가니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장의 집 들랑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하지만 가짜 뒤집어 씌워야지. 뒤집어 씌울 것만 찾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맞다 틀리다 일치하지가 않더라는 것이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제는 할 수 없어. 뭐라도 찾아야 되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시니, 대상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까지 낮아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사명과 직분을 가는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갔고 너희 아픔과 눈물을 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셔서 부인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보다, 가시면류관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부인당하는 것. 제자에게 저주 맹세당하며 부인 배반당하는 것. 마가복음 14장 6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 나 함께 있어서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난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늘하며 앞들로 나갔습니다. 피하여 갔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사람에게 또 두 번째 이르되 이 사람도 그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라고 하되, 또 부인하더라. 이 사람이 정말 아니라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를 따르던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른 성에 침을 뱉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라. 저는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누가 더 통곡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 나약한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는 베드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거, 더 무거운 건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의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거죠. 나를 모른다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 가시면서 그리고 끝까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달라?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겨달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승리의 십자가를 이겨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소개하는 것, 그 장면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전체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본 적도 있는데, 이 황정민이 주인공을 맡았던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이 사진은 좀 젊게 나왔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서, 덕수라는 사람이 6.25 때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피난 따르는 배에 아버지가 타지 못할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덕수야, 이젠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니까 네가 동생들이고 다 책임지고 해야 돼. 그 한마디가 말에 먹혀서 피난을 와서 정말 시장 바닥에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저 독일의 광부로 가서 거기서도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와서 다시 와서 가족들을 잘 지켜내면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하는 말, 그 마지막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삶아 억수로 힘들었다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피난을 해서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와서 거기서 정말 악다고니로 살아남았어. 자식들 손주들까지 키워나가면서 끝까지 그걸 했던 거 뭐냐? 아버지가 너는 장남이니까, 네가 이제 가장이니까 네가 지켜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마지막 그의 일생에 아버지요, 내가 억수로 힘들었다 아닙니까? 인생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사역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천국에 오면 그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신다고 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 얼마나 수도 없이 꼬꾸러졌고 정말 주저앉았겠어. 그러면서 그걸 견뎌내고 천국의 신앙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앉아서 맞겠어? til려 나와서 끌어안겠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억수로 힘들었다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끝까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겼다는 거지.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별의별 일을 다 만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거 해야죠. 내가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제 이 고난은 더 이상 아픔과 상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끌고 와야 될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이 한 주간 동안의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잘 뜯어서 이게 정말 절실한 사람이 이제 부활의 날에, 부활주일이 우리 생애 최고의 새로운 신앙에 역동하며 설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